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기도 들으시죠?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What do you want from me? 이러한 어떠한 기도나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기쁨을 맛보며 살면 참 좋겠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기쁨 정도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abundant joy예요. 이 기쁨이 그냥 웬만한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그러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한다면 내가 원하는 건 너가 고침을 받는 거야, 깨끗함을 받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2000년 전에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구한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였거든요.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손을 이제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원한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깨끗함을 받는 거다. I am willing. Be clean.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바람은 무엇일까요? 물론 병이 낫고 병이 안 낫고 뭐 이러한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처지 가운데서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희망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그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런 말씀이 임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한 그 약속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 같은 주님의 마음과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기쁨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기쁨,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되면 좋겠다. 그런데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뜯어 고치려고 한다는 거죠. 아니,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뜯어 고치려는 거는 그거까지는 봐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 자체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변질시켜 놓는다고 우리 인간의 어떠한 그러한 행동들을 폭로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 이것만 변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불행한가?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그 선한 뜻, 희망, 소망,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조차 변개시키려 하는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나의 자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조차 변개시키려 하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 그 기쁨, 그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담스러운 그러한 구절들이 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네 자신을 부인하라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쫓아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You must deny yourself, take up your cross daily and follow me.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왜 이런 도전을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불행해지라고?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고 주를 따르라는 것은 불행해지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십자가에 나를 메어달라는 것인데, 여러분 나 자신을 망가지게 하는 나를,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떤 나를, 나의 고집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나를 망하게 하니까, 내 자아가 나를 불행하게 하니까 그 불행하게 만드는 너 그 자체 deny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것과 내가 아끼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에게 옳은 것과 나에게 옳은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 우리 복음 설교가 여러분에게 가장 멋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분명히 이 설교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거예요. 이때까지는 내가 아끼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선택했다면 이 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이걸 아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걸 바라시는구나, 하나님께 옳은 거는 이런 거구나. 그럼 이런 것을 선택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갖게 되고 미래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참된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을 가리켜서 천국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천국 복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The value of the gospel. 성경이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value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어느 정도예요 그 가치가? 오늘 생명의 삶 큐티지 오늘 본문을 묵상하신 분은 알겠지만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천국의 소중함, 천국의 가치를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마치 사람이 밭에 어떠한 감춘 보화를 이제 찾아냈어요.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또 설명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은데, 비즈니스맨과 같은데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그 밸류가 엄청나기 때문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전부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구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죠. 이 천국 복음, 이 천국의 가치는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맛바꾸어도 전혀 손해보거나 아깝지 않은 놀라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 정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팔고 내가 내 생명까지라도 다 바쳐서 취해야 하는 그만큼의 밸류, 가치가 있는 것이 이 천국 복음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가치 있는 복음인지 그 복음을 먼저 받은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고요? 이 복음, 이 값어치 있는 복음을 전파해야 해. 전파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요.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주셨지만, 사도들에게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동일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조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서 너희는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을 때 나를 여기서 제외시키지 않습니까? 맞아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면서 성령이 막 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3,000인이 하루에 그 예수를 믿게 되죠.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되죠.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3,000인들 대부분은 실직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세기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옛날 한국에도 이런 어떤 종들이 있었잖아요. 하인들이 있었고 말이죠. 그 당시에 그랬어요. 집집마다 노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1세기에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확장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종들, 이 노예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노예들이 있잖아요. 종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풀 깎고 있다가 그 다음에 부엌에서 일하는 다른 종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집 주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참 그 종의 위치에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삶, 기쁜 삶, 그런 걸 살 수 있니? 바로 그때 입을 열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어도 우리는 당신 주인을 섬기면서 그러나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있는 자, 여유 있는 자, 부유한 자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죠. 없는 자, 상한 자, 별로 그저 평범한 자,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듣고 복음을 경험한 후에 이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너무 평범해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바로 너야. 너같이 나는 평범한 사람을 사용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뭘까요? 이제 그러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복음이 이끄는 삶, 이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메시지가 그렇게 복잡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은 16절에 있습니다.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의 어떤 그 핵심이에요. 믿는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지요. 자,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은커녕 멸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condemnation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전하는 이런 메시지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그 유명한 전도 구호가 있었죠. 뭐였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이 같은 구호는 굉장히 과격하긴 해도 어떤 펀더멘털한 근본주의 개신교의 정체성을 가장 화끈하게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지옥에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당,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형벌. 이런 어떠한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맞긴 한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가나요? 예수 안 믿어서 가는 거 맞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지옥에 가는 이유는 인간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영원히 separate, 즉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갑자기 2000년 전에 예수가 펑 하고 나타나더니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기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길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합니까? 괜히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나를 지옥 보내는군요,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한참 빗나간 생각이죠. 인간은 이미 심판받아 지옥 운명인 걸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오건 안 오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고요, 이미 마귀의 자녀가 됐고요, 그렇죠? 그 죽음은 바로 지옥행이에요. 암에 걸린 환자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참 암 환자들이 참 많아서 이런 예화를 좀 드는 게 좀 그렇지만, 요즘 뭐 암이 또 빨리 이렇게 또 잘 치료도 됩니다. 수술도 받고 또 좋은 약도 먹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암 말기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약을 줬어요. 그러면서 약을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약을 먹지 않고는 죽어버렸네요. 자, 그 환자는 왜 죽었어요? 약을 먹지 않아서 죽은 것은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약을 먹지 않아서 약이 그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죽게 만든 것은 암이죠. 암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죠. 자,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약을 먹지 않아서 죽었다가 아니라 죽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약을 먹지 않아서 약이 그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거예요. 암이 죽게 한 거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게 아주 확실한 진리이지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뭐 말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예수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죄가 그 사람을 망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이 그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들었고 불순종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세퍼레이트 시켰다는 거죠. 예수가 오건 안 오건 그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옥행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의 상태는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괜찮은 상태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괜찮은 사람 같죠.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돈도 잘 벌고 애들도 잘 되고 이 정도 착한 일도 좀 하고 나쁜 짓 안 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성경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성경은 단호합니다. 이 포인트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안 됩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망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얼마나 불쌍하다라고 하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린 여전히 예수 없이도 대충 얼만큼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보다도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부자 이야기와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좀 거지 나사로처럼 못 살더라도 이제 죽어서 그 후에 애프터 라이프에서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은 만약에 지옥 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보세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80년을 살든, 요즘에 물을 막 만들대요. 우리 교인 중에서도 지금 물을 막 만들어 가서 거기서 무슨 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먹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120년 정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120년이 아무리 길게 여겨져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영생에 비하면요, 이 생, this life는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그 순식간에 확 지나가는 거고, 영생은 끝이 없는 게 영생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세요? 아니면 영생에서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세요? 부자는 이걸 몰랐어요.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이제는 큰일 났어요. 물 한 방울도 자기는 얻어먹을 수가 없는 처지에 이제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제야 비로소 이 부자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브라함이여 나로 저 세상에 다시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지금 이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좀 전하게 해주세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제서야 깨닫고 전도하겠다고. 근데 이미 too late였어요. 자, 그래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도전입니까? 복음을 들었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라.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뭐 했어요? 제자들이 나갔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바로 예수 부활승천하신 후에 그 순간부터 기도에 전념했고 그 다음에 복음 증거에 전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넘버 원 프라이어리티가 뭘까요? 우선순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당연히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그 동일한 우선순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거든요. 넘버 원 프라이어리티예요. What is the top priority in this life? 뭐냐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to know Christ and to make him known.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되는 가장 크리스천들의 탑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의 넘버 원 프라이어리티예요. 그래서 건강하든 아니면 건강하지 않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그 삶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를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건강하지 않다면, 지금 건강을 잃었다면 건강을 잃은 상태에서도 그러나 여전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픔 가운데서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것이 넘버원 프라이어리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형편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 그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서까지도 뭐예요?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이렇게 죽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파도 이렇게 아픈 거야. 여러분, 제정신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제정신에는 못해요. 그런데 복음을 경험한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뭔가 굉장히 판타지 월드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에녹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무두셀라가 되고 싶으세요? 좀 성경을 아는 분은 무두셀라는 969년 가장 오래 산 사람이고, 에녹은 거기에 비하면은 3분의 1인가요? 그거밖에 못 산 사람이죠. 근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이에요. 누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니까, 난 죽지 않고 천국 가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90살까지 살자고 30살에 천국 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죽지 않고 병 못 타고 하늘나라 가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꽥 죽어서 천국 가나 살아서 천국 가나 그 나중 천국 가서의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죠? 여전히 우리는 영생을 믿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뭐 30년을 살아도 그냥 가면 좋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또 그건 아니죠. 그럼 90살 살고 싶으시죠? 이 땅에서. 아니면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릴 테니까요. 죽지 않고 30살에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우리에게 지금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복음 설교를 드리면서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는지, 죽음이라는 것 앞에 정말 이 죽음은 그냥 영생으로 이어지는 관문, 어떤 게이트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렇죠?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여러분, 사망은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어디 있느냐?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크리스찬의 우선순위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알리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전도의 철칙이 있어요.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가지 않으면 전도할 수도 없고 전도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 나가면 거기에는 모든 possibility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go therefore, 가라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고, 저 멀리는 저 중국으로 가고, 또 가까이에는 뭐예요? 예루살렘인 이 지역에서 각 가정으로 가고 이웃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거기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 가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교회는 세계를 받은 교회예요. 세계를 받은 교회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엄청난 그러한 어토리티와 그런 어떤 과제가 있어요. 세계를,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부탁하셨어요.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이 랜초 쿠크먼가 지역뿐만이 아니라 뭐 일랜 엠파이어뿐만이 아니라 남가주뿐만이 아니라 전 미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교회에게 허락하셨어요. 교회야, 너가 책임져 줄 수 있겠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겠니? 여러분, 이것은 큰 교회가만 준 사명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모든 민족을 소유하는 권한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엄청난 사명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전도의 철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전도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 있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우리의 전도 대상이고 전도지예요. 예, 멀리 갈 수도 있지만 가까이에 전도지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어요. 배우자에게 있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전도지일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전도지일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동시에 한 가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낳은 내 자녀, 내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나의 식구들을 제자를 반드시 내가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ANC 온누리교회 썰랜드 캠퍼스에서 교육 목사를 일할 때 저를 가장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든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같이 일하는 목사님이 토요일만 되면 본인의 딸을 데려다가 1:1 제자 양육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들 데리고, 그리고 딸 앉혀놓고. 저는 그게 목사의 정말 진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내 자녀 제자 제자 만들지 않고 누구를 제자 만들겠다는 거죠? 사실 한국 교회가 실패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물론 유대인을 포함해서 자기 자녀 책임져요. 자기 자녀는 랍비 선생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신앙을 이렇게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다 교회, 주일학교, 전도사에게, 선생에게 맡기고 우리는 다른 사람, 옆집 사람을 막 디사이플 시키고 있죠.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2도 5가 아니라 both and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는 이제 제 고은이 10살짜리 딸을 이제 제가 제자 훈련 이제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해야죠. 제 딸 구원시키지 못하면, 제 딸 멋진 그리스도 제자 만들지 못하고 여러분만 뭐 제자 만들어 놓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전도지라는 사실 잊지 말고요.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전도자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전도자고 선교사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뭐 유능한 사람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1세기도 그랬고 19세기도 그랬고 지금 21세기에도요. 평범한 사람, 정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제 복음은 땅끝까지 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서만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구원이 있죠? 부르심이 있죠? 보세요. 표현 잘 들어보세요. 구원을 얻었다. 부르심을 얻었다. 다 뭐예요? 얻은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부르셔서 내가 반응한 게 아니에요. 부르시고 나로 반응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부를게, 일로 와. 그래서 반응한 게 아니에요. 이런 구원은 하나에서 10까지 이 복음에 관하여서만은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요만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100%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부르심을 얻었다. 하나같이, 하나에서 열까지 복음은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겠죠. 그냥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복음 증거자가 됐다라고 하면 복음 증거자인 걸 알고,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없는 그 영혼을 향해서 무엇을 선포하라고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영생 얻으십시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